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공생에 사시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야기할 적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모든 사람들을 병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내쫓고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명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율법이라는 문을 닫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대문을 닫아버리고 이제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젠 은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겁니다. 율법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살로메하고 이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이 여인들이 찾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여인들을 찾아오지 않고 이미 그 자리에 안 계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바로 지금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이 찾아오는 여인들을 기다리고 안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오는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제자들과 먼저 백성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거예요. 이때에 돌이 굴려지고 지진이 나서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천사들이 돌을 굴리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무덤은 누가 만들어줬냐 하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줬거든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진 이 무덤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때에 부활할 적에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놀래가지고 시체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을 아리마다 요셉이 이 무덤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줬는데 이 역사 기록에 보게 되면은 기록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이 예수님을 장례 지내줬더니 이 유대인들이 아리마다 요셉을 갖다 가뒀어요.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을 갖다가 석굴에 봉인된 곳에다 갖다 가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을 갖다가 석굴에다 갖다가 가둬놨어요. 가둬놨는데 신기하게도 그 돌이 굴려져 있지 않은데 요셉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록문에 돼 있는 이야기인데 요셉이 없어져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요셉이 없어졌다. 이렇게 하고서 예수님 무덤에 가니까 이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거기에서 파랗게 질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거짓말 하지 말아라. 어디 살아났냐. 너희들이 시체를 잊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봤다는 거죠. 우리가 봤고 우리만 본 게 아니라 여인들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도 봤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 어디 있냐 그랬더니 우리가 시체처럼 굳어 있어서 몰랐다. 그러면 그 여인들을 빨리 잡아서 갖다 가둬라. 그 증인들을 없애야 되니까 가서 빨리 잡아서 갖다 가둬라 그랬더니 모른다. 우린 그 여인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럼 예수님 어디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나가셨다. 어디로 나가셨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돌에다 갖다 가둬놓고 돌로다가 봉인을 해놨는데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 요셉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면 요셉을 찾아오면 나도 예수님을 찾아오겠다. 부활한 예수를 나도 우리 군인들도 찾아올 테니까 그러면 요셉을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리마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리마대에 요셉이 아리마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군인들이 뭐라 그래? 요셉이 아리마대에 있니? 그러면 예수는 갈릴리 있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간다고 했으니까 갈릴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예수가 있다 그러고 이 유대인들은 요셉이 아리마대에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에 이제 기록문에 유대인들이 많은 돈을 로마 병정들한테 준다고 합니다. 돈을 주면서 밤에 자기네들이 졸려서 잠이 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 총독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라. 그렇게 보고를 하면은 그 뒤책임은 우리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이 돈을 받고서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돈을 주면서까지 훔쳐갔다고 이야기하게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납득이 안 갈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천지가 다 알고 있을 텐데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거짓은 탄로가 납니다. 거짓은 분명히 잠시만 지나가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거짓이 아니라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때마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여인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어떠한 조건이 없더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여인들이 찾아간 것은요, 이 여인들은 그들한테 예수님이 현재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신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해줄 거라는 생각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예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한테 이 향유를 붓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를 도와주시던 안 도와주시던 죽은 예수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든 안 살아계시든, 또다시 얘기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 안 베풀어 주시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증표를 나타내 주시든 안 나타내 주시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 죽은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살은 예수를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찾아갔지만 극히 사랑하는 마음,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갔기 때문에 죽은 예수를 만나지 않고 살아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건부 사랑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한테 어떤 걸 해줄 거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죽은 예수를 만나려고 가도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만난 곳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나러 갈 적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의 시체의 향유에도 붓기 위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설령 나한테 예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해주지 않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인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았지만 죽은 예수를 찾아갔어요. 그들은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을 한 것보다도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죽은 예수를 찾아가는데 설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잠잠고 계셔도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잠잠하게 계시고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여인들은 이미 죽으신 예수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큰 은혜를 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다시 내 앞에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날마다 부활하시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 아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인이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로 가라. 가서 제자들에게 외쳐라.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는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12제자한테 이야기하는 이 말은 우리한테 뭇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나의 제자가 지금 나를 모르고 세상을 헤매는 제자들이 많이 있다. 가서 외쳐라. 갈릴리로 가라고 외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지금도 세상을 헤매가 있는 내 제자들에게 교회로 가게 하라. 그들을 교회로 다 인도하라. 이제부터 복음의 시작이라는 걸 외쳐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복음이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이 복음이 시작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부터 부활이 시작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여인들한테서 먼저 시작됐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12제자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여인들이 복음을 먼저 전한 거 아닙니까? 이 죽은 예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한테서 복음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서 내 제자들에게 외쳐라.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이것이 복음이다.
이때서부터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부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부활 예수를 예친 걸 누가 먼저 했습니까? 이 여인들이 먼저 한 거예요. 제자들보다도 먼저 이 여인들이 한 겁니다. 이 여인들이 먼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국 문이 열렸다는 것을, 이제는 율법의 문이 닫히고 천국 문이 열렸다는 것을 이 여인들이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은 예수까지도 사랑해서 찾아간 이 여인들한테는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할 수 있는 사명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한테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먼저 이 시간에 부활 예수님을 찾아오신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제자들한테 가서 외쳐라. 내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이 사명을 우리한테 이 새벽에 주시는 겁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